시편 83편의 내용도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많지는 않은데 이 시편의 내용은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고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게 저주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큰 위기 가운데 있어서 국가적인 여러 애가의 내용들도 역시 이 시편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삽의 시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삽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기록된 시편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후손이라든지 그의 전통을 따라서 후대에 기록된 시편들도 분명히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로부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대적으로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에돔 나라를 비롯한 10개의 이방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한 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마도 여호사밧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기록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항상 구체적인 그런 대상을 돌가지 않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이 그 시대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도 그것이 옛날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혹은 유다 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와 깨달음, 우리가 공경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이 더 넓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반복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그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별을 주고 있는데 1절부터 8절 내용 나눠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원수들의 음모가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 그것이 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게 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속히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곡한 호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곡한 호소를 드리게 되는 그 이유 혹은 배경이 뭐냐면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의 원수들 그들이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어떤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기를 4절에 보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 나라들이 주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하는 말,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다 파해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모습 표현되고요. 그러한 일에 5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동맹하였다. 그 동맹국들 6절, 7절, 8절 에돔을 위시해서 10개의 나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죠.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렇게 쭉 해서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런 나라들을 서로 동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해버리자, 그들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동맹에 관계된 이 내용들이 또 어디에 표현되냐면 1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말하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 목장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적 나라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고 동맹을 맺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건을 보여주셨던 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이러한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심판해 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사사 시대로 소급해서 사사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그런 구원 이야기, 또한 바로그 앞서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을 하나의 구원 사건으로 회고를 하면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기드온이죠. 기드온.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이 내게 행한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루었던 때를 말합니다. 가나안인 이 야빈이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켜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일. 이 내용은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 기도원과 관계된 이야기는 사사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11절 가서 보면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고 이 기도원의 그 이끄는 그런 군사들 앞에서 결국 죽었던 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문나무 같게 해달라. 두 왕들 결국 잡혀서 죽게 되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이하에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소서,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같고 산에 붙는 불길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행해 주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 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6절 하반 그렇게 표현하죠. 대적나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한마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이렇게 그들이 동맹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대적을 다 멸하시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를 표현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 이 말은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궁극적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온 바가 있는데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고 당시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계속 들려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선지서 가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공의로우신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두 가지의 그릇으로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하나의 그릇은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의 그릇은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나 그의 성도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그 그릇 안에 긍휼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으시는 거죠. 그러나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노를 담는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장차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게 될 그때가 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보응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가운데 그 정한 때를 기다리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 원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허물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교회가 된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모든 대적들의 모든 음모들이 무너지고 그들조차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자신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 될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삶, 의아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말씀들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시고 그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저희들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또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국룰의 그릇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손길 속에 저희들을 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대적들이 저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늘 가져다 주실 그 승리를 확신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와 통해가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